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날씨가 정말 널뛰게 하는 것처럼 변화무쌍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거의 한여름 날씨처럼 무덥다가 또 이제 어제는 또 굉장히 또 선선해지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한데 한낮에는 또 굉장히 덥고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늘 강건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성도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회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부흥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부흥회구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는 그래도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없었으니까 5년은 넘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또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부흥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안 좋아서 약을 먹어봤는데 효과가 그저 그렇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약 먹어봐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럽죠. 나한테도 잘 안 듣는 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약효도 뛰어나고 용하다, 좋다 그러면 누가 그런 증상을 앓고 있으면 그 약 먹어봐 그렇게 권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수많은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솔직히 별로 기대도 없고 때로는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서 앉아 있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꺾이지 않고 신앙 안에 거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부흥회 또 이런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흥회나 집회 같은 특별한 때에 그런 때에 또 특별한 은혜가 역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귀하고 깊이 있는 정말 우리 감리교단의 어른이신 목사님이시죠. 특별히 우리 중앙연의 모든 교회를 다 관리하시고 책임을 지고 계신 우리 김종필 중앙연의 감독님이신데 특별히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지난 3월에
속초에서 설교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런 데 잘 안 가는데 세미나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주 강사가 김종필 감독님이셨습니다. 근데 제목은 세미나였지만 사실 세미나가 아니라 부흥회였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으시고 또 기도는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요즘에 보기 힘든 강사님이시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떻게 우리 지방에 강사님으로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그렇게 오실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말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뜻을 부흥회에 꼭 두시고, 조금 피곤하고 힘드셔도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같이 와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가 아마 포스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존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 연합 부흥성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을, 마음을 돌이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연합성회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웬 부흥회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을 돌이켰던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모님들 추모 예배 언제 드립니까?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죠. 혹은 예수님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어떤 위대하신 분들은 그분의 탄생한 날, 성탄절이라든지 어떤 탄신일, 혹은 다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짜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마음을 바꿨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걸 기념하고 이것을 287년이나 지켜오는 그런 일은 정말 거의 흔치 않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을 돌이킨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함이 있길래 아마 우리 한국 안에 감리교회들은 이 주간 혹은 이 다음 주간에는 다 이 웨슬리 회신 기념 성회를 모든 지방이 다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복음은 알고 있겠지, 누구나 다 복음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혹은 알고 계신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말로 정확히 표현하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애매해, 혹은 불분명해,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대대로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신앙 안에서 생활하고 성장하고 자라오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지적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라 요즘에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옥스포드 대학에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으로 입학을 해서 대학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홀리클럽, 거룩한 모임이라는 그런 단체를 대학에서 조직을 해서 자기처럼 신앙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보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매일 함께 한 번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아주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그가 이끌었던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규칙쟁이, 원칙쟁이, 원칙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철저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 말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철저하게 원칙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견고하게 튼튼하게 했던 그런 분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가 그가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마음의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목회자도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나는 멀리 나가서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 전해야겠다, 선교사를 지원해요. 미국에, 지금이야 뭐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선진국이지만 1700년대 당시에 미국은 미개척지, 아직도 인디언과 뭐 카우보이가 싸우고 그러는 그런 시대에 미국의 조지아라는 곳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렇게 선교사 파송을 받은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그렇게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선교사까지 나갈 정도로 믿음이 깊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놀랍게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가 이제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풍랑 가운데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 웨슬리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두렵고 죽을까 봐 겁나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그때까지도 없었거든요. 그 난파될 위기의 뱃속에서 자기는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야, 누가 부르는 찬송이냐? 이 찬송가가 어디서 나는 소리냐? 둘러보고 찾아보니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얼굴에는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마치 그 모습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은혜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는 지금 배가 침몰할까 봐 무섭고 두렵고 죽겠는데, 자기와 너무도 다른 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어떤 신앙인들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라비안, 우리는 굉장히 낯설죠. 어색하고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17세기 유럽에서 굉장히 경건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독교 한 분파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리더인 벨러 목사님이 자기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영국 국교회에서 파송받아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웨슬리 목사입니다. 분명히 목사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벨러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아멘이라고 다 대답하겠죠. 근데 이때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직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 평생을 기독교 집안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홀리클럽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한다.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는 선교사가 돼서 파송받는 그때까지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 사역은 실패했죠. 미국 조지아에 가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는 쓸쓸한 실패자가 돼서 조용히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인
믿음이 내 안에 없음을 느낀다. 그가 그의 일기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자도 아니요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가 그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도 사역에 실패하고, 정말 아주 좌절하고 낙심한 채 그는 그날도 런던의 뒷골목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아무 정처 없이 떠도는 거죠. 그렇게 걷고 있던 웨슬리에게 1738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87년 전이죠.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그 영국의 허름한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옆 담 너머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정확하게는 이 한 구절이 아니라 로마서의 이 1장, 로마서의 서두인 이 1장을 누군가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해석하고 풀이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본문을 그냥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가 그 순간에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그냥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면서 그의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의 16절 17절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릴 때에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구나. 그것이 그의 마음에 그때 믿어진 거죠. 그의 일기에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의 모든 죄짐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의 일기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 이분도 목회자예요. 여러분, 우리 불렀던 아까 15장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송인데요, 동생에게 웨슬리 목사님 달려가서 외칩니다. 찰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나는 믿는다. 동생에게 그렇게 외쳐요. 누구보다도 형제간이고 서로 목회자고 서로 가까우니 서로의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 형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는지, 얼마나 선교사로도 제대로 사역을 감당 못하고 지금 낙심해 있는지를 누구보다 아는 그 잘 알고 있는 동생에게 가서 나는 이제 믿는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을 내가 이제야 믿는다고 그가 동생에게 당당히 선포했던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달라져요. 그는 그때부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불을 토하는 불의 사자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막 그냥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부흥 강사 같이 변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영국 국교회라는 교회는 여러분 성당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당에서 뜨겁게 박수치며 막 손들고 찬양하며 막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성당엔 잘 안 가봤지만 거의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영국 국교회가 딱 그랬단 말이죠. 경건하고 전통적이고 차분하고. 그러니 규율이 엄격한 영국 국교회에서 웨슬리 목사님 같은 설교자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교회 교단에서 웨슬리 목사에게 경고가 내려옵니다. 영국 국교회 전통에서 벗어나게 설교하지 마라. 차분하게 엄숙하게 설교하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큰 소리로, 그리고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에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받은 복음의 감격,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의 은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차분하게 설교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국교회의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국교회 목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부터 교회가 아니라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설교합니다. 시장에서 설교합니다. 탄광촌에 가서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가서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마음에 감격을 받은 복음은 이런 복음이라고 그가 외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설교자가 아니라 순회 설교자가 돼요. 어디나 말을 타고 가서 내가 복음 전할 곳이 있으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이 어떤 사회였냐? 막 산업혁명, 여러분들 어떤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 사회가 막 급변하는 그런 시대였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친 삶이었고, 마음적으로는 막 너무 세상이 휙휙 변하니까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런 영국 사회를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건져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 한번 볼까요? 태어나서 그는 기독교 복음만을 알았던 사람, 교회 밖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 그냥 철저한 메소디스트, 원칙적이고 규칙적이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이런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은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나도 교회에는 출석합니다. 나도 주일은 성수합니다. 나도 예배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에게는 웨슬리 목사님처럼 뜨겁게 요동하십니까?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전에도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에도 성경 안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잠잠했는데, 그런데 복음이 그의 안에 제대로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 없이 뜨거운,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그에게 생겨난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이고, 그 회심을 지금 287년 동안 감리교회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그 뜨거운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됐다면 말하지 말래도 나 이거 당첨됐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요즘에는 당첨돼도 다 감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막 이렇게 빼앗아 갈까봐. 그냥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너무너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거 감추고 누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내 집 장만을 어려운 가운데 아주 좋은 집을 장만했다, 아니면 누가 자녀가 출세해서 좋은 고급 자동차를 하나 사줬다, 하여간 작은 거 좋은 일 하나라도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운동회나 무슨 그런 행사에 가서 아무 별것도 아닌 선풍기 같은 거 하나만 당첨돼도 비명을 질러 약 하면서.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입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고 전하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에서 이제 어떤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휴식일이었는데 다 이렇게 포대원, 저는 이제 포병이었으니까 육군 아니 그 보병에서 중대를 포병에서 포대라고 하거든요. 한 100명 남짓한 포대원들 다 이제 모여서 막 장기 자랑을 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노래 잘하는 친구도 있고 춤을 잘 추는 친구도 있고 사회에서 뮤지컬 배우 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나와서 뭐 뮤지컬에 자기가 맡았던 그 한 장면을 그대로 막 묘사하는데 멋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런저런 자기 장기들을 다 나와서 그렇게 자랑하고 표현하고 다 즐거운데, 그때 당시에 저희 포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포대장님이 저를 나오라고 하더니 장기 자랑을 하래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탁 보기에도 노래를 하겠습니까? 춤을 추겠습니까? 제가. 근데 포대장님이 너는 신학생이니까 5분 동안 간증을 해라. 장기 자랑 시간에 저에게 5분 동안 간증을 하래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은 그런 분위기인 거 있죠. 거기 군대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가서 거의 대부분 자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갔는데 다 지금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저런 즐거운 분위기에 갑자기 저가 앞에 나와가지고 5분 동안 간증을 하라니 벌써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건 뭐 완전 적대감을 가지고 빨리 안 내려가면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눈초리, 노골적으로 아주 아예 그냥 눈을 감고 있는 병사들도 있고, 대부분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 시간 빨리 때우고 빨리 내려가라는 무언의 압박이 막 느껴져 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제가 그래도 신학생이고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이들에게 5분 동안 무엇을 전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나에게는 복음의 기쁨이 없구나. 여러분, 저도 신학생이고 거의 평생 신앙생활했고 교회 주일 성수 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제가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기쁨은 아니었던 거죠.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 좋은 얘기야. 이런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저에겐 지식이었지 기쁜 소식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5분 동안 제가 거의 5분의 절반 정도를 멍하니 서 있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저를 따라 교회에 오셔서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가야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교회에 안 다니고 평생 교회 앞으로도 안 갈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을 텐데, 2번 다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분들에게 그 귀한 금쪽 같은 5분의 시간이 그냥 억지로라도 앉아서 듣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정말 듣기 싫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가슴을 칠 수 있는 뜨거운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준비가 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설프게 말했다가는 반발심 사고 나중에 장기자랑 시간 끝나면 고참들에게 너 일로 와봐 그래서 혼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의 그 경험이 저에게는 귀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어떻게 하면 좀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듣고 마음에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그래도 설교자로서 한 번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기초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회심의 역사가 강력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고, 그는 원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이란 동네에 기독교인들 많이 모인다더라 소문 듣고, 그러면 가서 또 거기서도 내가 사람들 체포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그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회심, 마음이 돌이키고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사울이었던 그의 그랬던 신앙을 뽑아내셨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복음의 터전 위에 그를 다시 심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김치를 주로 처가에서 김장하시면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보내주신다기보다 가서 가져오죠. 한 번은 처가에서 김치를 주셨는데 그 김치 냉장고 같은 데 들어가는 사각형 이런 박스에 플라스틱 통에 담아 주셨는데, 김치를 다 먹고 그 통을 잘 이제 물로 씻어서 말리고, 쌀통이 따로 없으니까 통에다가 쌀을 담아 놨었거든요. 근데 김치 냄새가 얼마나 깊게 배어 있는지 거기다 쌀을 넣었더니 그 쌀에 김치 냄새가 다 배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해 먹는데 밥에서 계속 김치 냄새가 나요. 어른들이 아유 그러려니 하고 먹는데, 저희 애들이 아직 어렸을 때였는데 밥에서 이상한 냄새 나서 밥 못 먹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미 그 정도 통에 쌀 담아놨던 건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애들 밥 따로 저하고 저희 아내가 먹는 밥을 따로 해서 먹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김치를 비워내고 물로 씻어도 그 통속 안에 있는 냄새까지는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더라고요. 김치통을 쌀통으로 쓰려면 그냥 물로 몇 번 이렇게 헹구면 안 되고, 오랫동안 김치 냄새가 다 나갈 때까지 꽤 상당한 시간을 깨끗하게 씻고 말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김치통은 마지막 냄새가 다 가실 때까지 쌀통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김치통은 김치 냄새가 완전히 죽어져야 쌀통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청소년이 한 19살, 20살 때쯤에 생일 지나면 성인의 날이 있고, 그리고 성인이 됩니다. 근데 10대 청소년에서 갑자기 날짜만 바뀌었다고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직도 10대 청소년의 사고방식과 습성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살았던 처녀와 청각이 어느 날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식 날이 있죠. 결혼식장에서 결혼하죠. 서로 좋은 남편이 되겠다, 좋은 아내가 되겠다 서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식하고 그날부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됩니까? 처녀로 살았고 총각으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습관대로 살았던 그것이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했다고 해서 갑자기 순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확 돌변하지 않죠. 자기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서서히 씻겨지고 서서히 없어져야 비로소 어느 순간부터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거듭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애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유치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다녔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온 연한이, 여기에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그런 마음에 정말 뜨거움과 감격으로 회심한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거의 모습, 김치통이었다면 쌀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린아이였다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처녀와 총각이었다면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회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성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을 통한 우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과거에 유사휘발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유소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무슨 통에 담아서 자동차 연료를 팔아요. 유사휘발유래요. 근데 여러분, 그 유사휘발유는 가짜잖아요. 근데 그 가짜인데도 유사휘발유의 성분을 보면 진짜 휘발유가 90% 들어가고, 물이 한 5% 들어가고, 에탄올인가 뭐 알코올 같은 성분이 5% 들어가서 가짜 휘발유를 만든답니다. 그래도 진짜 휘발유보다는 원가를 낮추고, 그래서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차에 그것을 넣어도 차가 운행이 됩니다. 다만 차에 점진적으로 손상을 주는 그런 좋지 않은 휘발유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 판매하는 사람들 처벌받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유사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냥 교회 봉사도 적당하게 하는 90%의 진짜인 것처럼 갖추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100%가 아닌 완전한 회심이 안 된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통의 냄새는 100% 제거하지 않으면 쌀통이 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과거의 것, 그릇된 것, 옛 것을 완전히 털어내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사울이 바울 됐듯이, 시몬이 베드로가 됐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왜 회심을 했고, 그분의 회심을 우리가 거의 300년 가까이를 기념하고 이렇게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계속 지켜오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거듭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회심의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웨슬리 목사님도 기독교 전통의 기독교 가문의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평생을 매일매일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그도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다가 그의 마음이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뜨거워지고 변화가 되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회심을 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내 모습 어떻습니까? 내 신앙 어떻습니까? 그냥 잠잠히 그저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이번 웨슬리 회심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 내 마음에 식어졌던 것이 뜨거워지도록, 그리고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히 회심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해질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고 그리고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내 안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고 뜨겁게 요동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그저 그런 신앙의 삶으로 거의 기독교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하루하루 거룩해져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또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갈급한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심령의 부흥과 삶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주의 말씀이 오늘 죽어져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잠들어 있다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삶의 모든 잔재를 털어내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시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일 후에 양주지방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잔치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부흥회를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회심하여 거듭난 삶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길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